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오늘 불러주신 이 찬양을 저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계속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보라 보라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리 길을 찾아도 보이지 않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면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게 되는 것, 오히려 내 눈으로 보려고 할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눈을 감으니 보이는 것들, 눈을 감으니 내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존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마지막 때에 보여드렸던 세인스쿨 광고 여러분 보셨죠? 영상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로 아마 음악을 들으셨을 텐데, 그 배경 음악을 우리 주일학교의 이원 어린이가 불렀고요, 우리 김영진 학교장님이, 세인스쿨의 학교장님이 작사를 하셨고요, 우리 청년 김예찬 군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 모든 것 다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노래인데 기억 잘 안 나시죠? 너무 가사가 하나하나가 좋고요, 학교의 비전을 담아낸 교가가 되어서요, 함께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세인스쿨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은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그 기본을 정말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닦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을 가르쳐주고, 그 세상의 학문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걸려낼 수 있는 능력까지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예체능, 체험학습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영어로서도 특화된 학교를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생겼고, 감사하게도 제가 알고 있는 영어 선생님들 중에는 가장 실력이 탁월하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에 홍성숙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처럼 제2 외국어를 영어로 쓰는 나라들에서 영어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우리 선생님이, 집사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헌신하기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리 선생님들, 또 새로 합류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이 아이들의 영혼을 품어주실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이십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교회 비전홀에서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직들은 다 오셔야 되고요, 교회 비전이 이러한 것을 알고 함께 가셔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오실 거거든요. 그렇죠, 장로님? 네, 다 오실 겁니다. 중직자들 다 오시고, 우리 자녀가 초등학생이 아니라 해도 함께 오셔서 함께 비전을 품어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다 선물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을 읽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런 예수님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자꾸만 바뀌는 세상의 다른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세상의 교훈에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좀 띄워드릴게요. 9절 말씀에 다른 교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맞죠, 여러분? 반대로 다른 교훈이 있다면 다르지 않은 바른 교훈도 있겠죠. 바른 교훈은 뭘까요? 아주 심플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바른 교훈임을 믿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이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13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다루고 싶었던 것이 마지막 때에 흔들릴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잡아주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교훈과 그리고 바른 교훈의 대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표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이 있었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먹어도 된다라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실 때 이것을 먹었을 때의 결과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이에 대한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것이죠. 조금 더 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하였던 세상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십계명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질 때에 그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명명하며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렇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과 그것에 대적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다른 교훈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 교훈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흔들리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다른 교훈을 심어주고 있죠. 먹어도 돼, 안 죽을 걸, 괜찮아, 우리를 높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더욱 깊이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 방과후 대안학교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음식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띄워드리면 음식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이 음식 이야기를 왜 하냐면 먼저 이 히브리서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과거의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었고 과거에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정결케 되는 의식들을 행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정결케 되었구나,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의를 입게 되었구나,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무언가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음식에 관한 율법이죠.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자세한 율법의 명령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얻었던 그 은혜, 그 믿음의 고백, 그 경험들이 있던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됐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손에 들고 읽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정결케 되었는데,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자꾸만 어디로 향하냐면 과거의 율법으로, 더 이상 율법적 제사 의식이 필요 없으나 다시 그 일로 돌아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에 나오는 음식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
모든 제사에 드려지는 의식들, 제의들, 그리고 정결 의식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함축적인 단어로서의 음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라고 표현하죠.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복음을 경험하였고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얻고 경건의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 왜 부정한 음식을 먹는가? 그것이 너의 육체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라고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이 다른 교훈의 실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더 설명하는데 바로 제단과 제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면 그 제물을 가지고 취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무리이죠.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 제단에 드려진 음식에 대하여 제물에 대하여 그 고기를 먹을 권한이 있습니다. 원래는 있는데 왜 없다고 설명을 하냐면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레위기 말씀을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레위기 6장 30절 말씀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예, 여기까지만. 여러분 제사장이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제물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11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신약으로 가져왔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예수님에게 대입시켜서 복음과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시죠. 제물에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유일한 예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고기는 성문 밖에 가지고 나아가서 불태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성소에 들어가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들여 당신의 육체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딱 1년에 한 날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날로 여겼죠. 바로 이 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와 제물이 필요 없음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 읽으셨던 12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 피가 성소에 뿌려져 반드시 진영 밖에서 그 제물을 불태워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성소에 뿌려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대로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음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속죄제는 필요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복잡한 형식의, 그 잔인한 형식의, 그 짐승을 잡으며 처참한 심정을 경험해야 했던 그 피로 가득한 그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그 제사는 끝이 났지만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세 가지를 쭉 확인해 보시겠는데요.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어떤 제사를 드리자고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오늘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우리 입술 가운데 이 찬송의 고백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제사는 이제는 온전치 않은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입술의 열매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가까이는 어제 하루만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는 무엇이 고백되고 있으셨습니까? 불평과 혹은 불만과 혹은 원망과 부정하는 말들과 악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 가득 차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가 될 수 없고 입술의 열매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항상 찬송의 제사, 항상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항상 날마다 그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주일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할 것 또 하나 표현이 되었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같은 제사는 선을 행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선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 내에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제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앞에 피차입니다. 서로 간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 드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예배자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히브리서 내용에서 좀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셨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여러분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다음 구절들을 보면 22절, 23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그 지혜를 찾죠. 그 말할 수 없는 그 끊임없는 철학의 세계 속에 계속 돌고 도는 그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지만 결국 그들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 없고 능력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크게 두 가지의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작용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님께로 전가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역사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죠. 하나님의 모든 강하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뒤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죄의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그 십자가로 보내졌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그가 가난하여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신 것이죠.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이 영역이 육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강하심이, 주님의 강건하심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셨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앞으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난하지만 앞으로 부유해질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해졌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건강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건강해졌음을 믿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결론인데요. 은혜로서 마음이 굳게 된 자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이 은혜로서 마음이 굳게 되어지는 것을 저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굳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 셋째 줄을 보시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도성,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도성이 이 땅에는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도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성이고 우리는 그것을 찾고 구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져서 결코 이 땅의 다른 교훈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성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고요. 본문에는 없지만 그 다음 구절까지 보면 그곳은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곡함이 없는 곳,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은 은혜로서 마음이 굳세어진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면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그럼 그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 얻는 자격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결혼식이 2건이 있었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거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1시간 간격으로 결혼식이 있어서 2곳을 다 얼른 들렸다가 왔는데요. 오가는 길에 저희 아내랑 차에서 이렇게 찬양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한 찬양 집회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뭔가 특별한 걸 좀 발견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교회인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우리로 하여금 뒤 강대상 배경에 이런 뭐 색깔이나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의 이름으로 빼곡하게 강단 뒤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디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 이승재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옆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204호 혹은 미용실 언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이름들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이더라고요. 우리도 한동안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부르짖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는 것에는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책에 제 이름이 있으면 그건 무슨 의미죠, 여러분? 그 책의 소유는 제 거라는 뜻이죠. 책만인가요? 어떤 물건에 내 이름을 새겨 놓으면 그것은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성에 들어갈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성이 내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되든지 어떤 상황이든 꼭 전도축제, 스물수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름을 여기 붙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고자 함을 기도함으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필요하셔서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모든 편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뭐 학교, 병원, 여러 가지 공공시설, 산책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관리비가 없고 더 놀라운 것은 집값이 무료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계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계약을 하고 봤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약금뿐만이 아니라 이미 잔금까지 다 치러졌대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집이죠? 영원한 도성, 없어지지 아니할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에 대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잔금을, 모든 대가 지불을 해 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꿈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이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의 입주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들은 이 땅의 허망한 이야기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혹은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공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물론 교회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오늘도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경험하고 무언가를 내가 성취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예배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하지,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함께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가장 선한 것, 그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제사를 드리시고,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기다립니다.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기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에 이 땅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은혜로서만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어졌음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값없이 들이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초대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고백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림자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말씀 그대로 그 율법을 이루셔서 그의 피가 성수에 들여졌기에 그의 육체는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찢겨 주셨던 것처럼 그 율법을 완성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피 흘림의 제사함이 필요 없어졌고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기에 이제는 그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찬송의 제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내가 생명 얻었음을 증거하는 자로 오늘도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게 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씻겨주셨기에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자, 은혜로서 나의 마음이 굳게 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 이름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굳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닌 당신의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은혜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다른 교훈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시며 영원토록 존재하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오직 은혜로서만 굳게 되어짐을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